부활 신앙의 현실성이다. 이렇게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은 생명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충만한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죠. 그렇지만 이 부활절을 계기로 여러분 가정에 생명력이 다시 돌아오기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참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가정에 참 생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이 성탄절 같은 경우는 다른 종교도 축하를 해주고 기독교의 생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잘 알다시피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금 2022년이면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이후를 말하는 거고, 그 이전을, 역사의 중심을 예수님의 탄생에 이렇게 두고 있죠. 그런데 이 부활절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절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종교엔 거의 없기 때문에 별로 부활절에는 뭐 축하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실 때 일부 성도들에게만 보여주셔가지고 이 부활이 진짜냐 마냐 오늘날까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의 현실성이라 그러는데 이건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기독교를 믿으려 그러는데 부활이 믿어지면 기독교가 다 믿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라는 게 참 쉬운 건 아니죠. 그죠?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죽었다 깨나는 것이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부활 예수를 여러분이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한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것이 부활신앙인데 그게 우리 현실에 영향을 미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내가 늘 얘기하는 게 내 신학적인 관점이 뭐냐면 신앙의 현실성이에요. 현실적으로 우리 신앙이 일상생활할 때 어떤 역할을 해주는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신앙이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장롱면허처럼 이게 벽장에다 가둬두고 교회는 나오는데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신앙이 아무런 역할을 못 해주면 그거는 뭐 신앙을 가지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를 신앙의 현실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그런 신앙의 현실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신앙이 이렇게 논쟁이 되고 참 어렵지만 우선 부활신앙의 현실성이라는 것은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그 부활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걸 믿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죽음으로 소진해가는 과정인데 그런 소진해가는 과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생명이 충만한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현실성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말이죠. 고난과 박해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서신에 보면은 그 부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 아덴 광장
헬라, 지금 그리스죠. 거기 가서 선포하는데 뭘 선포했냐면 부활을 얘기했어요. 거기 듣던 사람들이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다. 저런 얘기를 어디서 참 신기한 얘기를 하고 있다. 성경에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왜 초대교회 때 이런 부활신앙을 얘기했냐?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북한의 기독교인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거랑 똑같아요. 북한의 그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목숨 걸고 그렇게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때 그들이 그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한 것이 부활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지금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질 때와 역사가 가깝잖아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어려운 고난을 견딜 수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게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고 현실성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참 유명한 기절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잘 알죠? 여러분, 예수님과 그렇게 오랫동안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수제자라고 자인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거기 보면 맹세하면서 저주했어요. 예? 예수님을 저주했다고요. 그리고 다 도망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갈릴리 업으로 돌아올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나를 다시 사랑할 수 있겠나? 그죠? 다시 사랑할 수 있겠나?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냐? 그걸 물어요. 여러분이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베드로에게 한 질문을 똑같이 합니다. 아무개야, 네가 날 아직도 사랑하냐? 날 사랑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에게 물으신다고요. 그 물음에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게 현실적이 되려면 3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신앙이 현실적이 되기 위해서 그 3가지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근거로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부활 예수를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제자들이 도망가죠.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세요. 왜 도망갔을까? 그죠? 그 도망가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따르다가 신앙을 포기할 때 이유가 있죠. 예?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어요. 부활해가지고 그 도망가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가가는데 알아보질 못해. 다 알아보질 못해요. 마리아도 알아보질 못하고, 그죠? 여기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 갈릴리 바닷가예요. 이제 다 도망가고 다시 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몰라봐. 못 알아. 그게 몇 절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21장 4절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다 업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는 뭐 끝이다. 그리고 이제 역사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갔는데 예수님이 오는데 알아보지를 못해. 이거의 백미가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엠마오의 두 제자죠. 그들은 예수님과 몇 킬로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걸어가서 대화를 나누는데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이 되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이 부활 예수님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봐야 돼,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현실적이 되죠. 여러분들이 이 부활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시겠습니까? 예? 하버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식과 관심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다 그래요. 어려운 말로 관심이 없으면 인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관심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어렵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네이크로바를 거의 뭐 일주일에 6, 7개씩 네이크로바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책도 있어요. 신기록 남긴 것도 있고. 나는 말이에요. 난 진짜 나는 네이크로바를 평생 이렇게 숲 같은 데 가서 발견하려고 그래도 한 번도 발견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 끄덕하시는데 왜 내 눈에는 안 보이는지 몰라요. 별로 이제 관심이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다른 사람 그거 발견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죽자 사자 바라본대 그거를. 하루 종일 거기서 막 훑고 또 훑고 또 훑고 또 훑고. 그러니까 그 강도가 우리랑 다르죠. 그걸 뭐라 그러죠? 다 같이 집중, 관심, 집중과 관심으로 하는 거예요. 보여. 그러니까 보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한 예수님도. 집중과 관심, 우리 그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주의라 그럽니다. 예, 그 말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그거예요. 예수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죠. 당연히. 그러면 예수님 보인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안 봐도 뻔한 게 세상살이 하면서 얼마나 바쁘세요. 예? 그러니까 그 바쁜 와중에 예수님 생각 뭐 얼만큼 하세요, 여러분? 그 내가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후배 유기성 목사가 24시간 예수님만 생각해야 된다 말씀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참 어려운 거다. 24시간 동안 예수님만 생각하기가 참 힘들죠. 정말 현실적으로. 나는 이게 막 구름에 막 이렇게 몽상 같은 건 난 별로 안 좋아해요. 현실적인 거, 실사구시라 그러는데 현실적인 걸 중요해요. 여러분의 능력 어디까지 할 수 있나? 그게 현실이요. 그냥 그걸 고려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죄된 모습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나라고 하는 인간을 모델로 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겠나. 난 그래도 목사로서 열심히 살라 그러는데도 참 현실이 쉽지 않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 예수님을 관심이나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봅니까? 그 네이클로바도 하루 종일 죽자사자 그냥 땅에 그래 받고 그래야 하나 발견할까 말까 하는데 하물며. 그래서 이런 거를 폴 틸리라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궁극적 관심이라 그랬어요. 인생에 우리가 참 이 땅에 사는 동안 궁극성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진리가 뭔가,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걸 궁극적인 관심이라 그래요. 그런 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고 맨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서 살아갈까 그 생각만 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겠어. 그러다가 한번 하늘이라도 한번 쳐다보셔야지. 하늘. 야, 하늘 푸르네. 지평선 너머의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그래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인다 이거예요. 중요해요. 두 번째는 처음 사랑의 회복입니다. 처음 사랑의 회복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이에요. 지금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부르셨잖아요. 다 어부들이요. 예? 생각나죠?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내려라. 그 장소를 일러주니까 그냥 그물 가득 그냥 고기를 잡고 왔는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아이 보통 사람 같으면 아유 예수님 나랑 같이 동업합시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인생이 피곤한 베드로가 그걸 예수님 앞에 탁 놓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날 떠나십시오. 나는 당신의 영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말고 나를 따르라. 너는 이제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제자들이 예수를 따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연율인지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가면서 신앙이 다 해체돼 버렸어요. 예? 완전히 제로라 그러죠. 이건 신앙이 바닥이야. 혹시 여러분 지금 신앙이 바닥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바닥이시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오늘 본문이 나온 배경이 뭔지 알아요? 다시 그 어부로 돌아간 그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가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처음 갔던 데를 다시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알지 못해. 근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 고기를 밤이 맞도록 잡았는데 또 못 잡았어.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기를 저기 가서 잡아라. 똑같은 일을 재현하시면서 이번에는 고기를 잡아왔는데 막 숯불에 생선도 구워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갑자기 그 베드로에게 너 날 사랑하냐? 3번씩이나. 주석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왜 3번을 물으셨는가? 베드로가 3번을 부인을 해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를 없애주기 위해서 3번 물으셨다는 거야. 3번 부인을 했거든. 그러니까 3번 사랑한다.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 그 일본 말로 가부시키라 그러고 그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트라우마를 없애기 위해서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 예?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다고. 그리고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은 원래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서 부를 때 시몬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줘요. 베드로로.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은 반석. 피더. 반석. 시몬은 무슨 뜻이냐면 갈대. 잎사귀 뜻이죠. 갈대. 갈대는 뭐예요? 흔들리죠. 갈대와 같다. 이 정치가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갈대 같아요. 막 흔들리잖아요, 이게. 이게 신앙도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거든. 그래서 너 흔들리지 마라. 그래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이름으로 계명을 해줬는데 이게 십자가 질 때 흔들려 버렸잖아, 완전히.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물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물으신다고. 베드로야 그렇게 안 물으세요. 3번씩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다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왜 예수님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 왜 이렇게 하실까? 너무나 신앙과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 너무나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회복시키나? 예? 혹시 오늘 2022년 부활절 맞이하는 여러분 뭐 이거 대책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와 계시지는 않으세요? 야, 너무 멀리 와 있다. 어떻게 다시 예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야지. 그래야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냐? 그걸 물으시는 거야. 여러분에게도 묻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와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냐? 다시 사랑할 수 있냐? 한번 예배 후에 돌아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멀리 와 있는 내가 다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게 부활신앙의 현실성이에요. 그런 거 현실적이 돼야지. 마지막 3번째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뭐 예수님을 가짜로 사랑하는 게 있냐. 제자들이 가짜로 사랑을 했잖아요. 진짜 필요할 때 예수님이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다 도망갔잖아요. 평소에 뭐 베드로는 뭐 당신 없이 못 살아. 그렇게 고백하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뭐해요. 다 도망갔는 걸. 뭐 사랑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진짜 날 사랑할 수 있냐? 그걸 물으시는 거야. 예수님도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너 진짜 날 사랑할 수 있냐,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그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내리라. 그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우선 중요하죠. 마음. 그 양희은의 그 노래 중에 내님의 사랑은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내님의, 난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요. 사랑은, 뭐 그런 노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뭐라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품에 돌아오라. 그대 없는 세상, 난 누굴 위해 사나? 사랑이 깊으면 외로움도 깊어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내 품으로 돌아오라. 그대 없는 세상, 난 누굴 위해 사나? 그리고 뭐라냐면, 사랑이 깊으면 외로움도 깊어라. 이거는 지금 이 가사를 보면은 사랑이 이루어진 거를 노래하는 거예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 노래하는 거예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를 노래하는 겁니다. 왜? 사랑이 깊으면 외로움도 커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으로 되는 건데 마음과 마음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부부간에도 오래 살면 이 마음의 사랑을 계속 지켜야 되는데 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것이. 사랑은 뭐라고요? 이 마음의 문제거든. 억지로 안 돼요. 왜? 자, 상대방을, 그게 마음인데, 상대방을 나를 사랑하게끔 억지로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사람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나도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잘 통제가 안 될 때가 있는데, 남의 마음을 너 맞고 사랑할래? 그냥 사랑할래? 나를. 김일성이가 북한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 봐요. 나와서 막 찬양하고, 솔방울로 쌀을 만드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얼굴에는 보면 저게 가짜로. 왜? 그렇게 얘기 안 하면, 그렇게 사랑 고백을 안 하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절대요. 억지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요? 아니죠, 그거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는데, 이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요즘 시절에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걸 예수님이 왜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요한 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부르짖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기에 보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죠. 십자가에서도 사람들이 놀리잖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는데 내려와라. 네 능력을 보여줘라. 안 내려가시잖아. 자기 능력을 제한하죠. 왜 그래요? 그 사람들보다 인류를 다 사랑하기 때문에 대의를 위해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죠? 큰 그림을 그리시는 거지. 여기서도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사람 마음은 열 수 있죠.
강제적으로 막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근데 되도록이면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스스로 마음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두드린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계속 네 앞에서 문을 두드린다. 두드리는 거예요. 열 때까지. 그러면 언젠가는 감동을 받아서 문을 열겠죠. 그때 예수님이 들어가. 그러면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는, 이게 뭐예요? 뭐 예수님이 식인종입니까? 이거는 뭘 말하냐면 사랑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남녀가 사랑해도 서로 같이 있고 싶어 하잖아요. 삼세끼 밥을 같이 먹어요. 옆에 두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예수님과 삼세끼 밥을 같이 먹고 싶어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아가서에서 예수님을 님으로 표현하잖아요. 자기는 님이 찾아오기를 밤에 문을 열어놓고 새벽까지 기다렸노라.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님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제 말씀 맺힙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만난다 그러는데 나는 왜 못 만납니까? 나도 열심히 하고 막 그랬는데 못 만나. 그러니까 그 수도사가 이제 대답을 하기를, 이제 강가로 데리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강물을 흐르는데 그 사람 머리를 이렇게 쳐박으면서 막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데 끝까지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겨우 숨 넘어가기 직전에 풀어줬어. 일어나가지고 화가 나잖아요. 아무리 수도사도 그거 뭐야. 그냥 따차고 나한테 아이씨, 무슨 사람 죽이려고 그러냐고. 그분의 대답이, 네가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 이 발버둥 치듯이 이 어려운 삶의 죽음의 한가운데서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예수님을 살려달라고 찾아본 적이 있는가? 그렇게 해야 너 예수님 만난다. 그냥 이렇게 맹숭맹숭 해가지고는 예수님 절대 못 만나. 너 그렇게 한번 해봐라. 목숨 걸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용기를 잃고 자신감을 잃고 살아가는 그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들,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와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너희들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서 힘들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주고 여러분을 격려해주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러분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